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셨기를, 만약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스스로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새가족 그 교재용으로 이제 쓰신 책 중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께 또 던져보시면서 시작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들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로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분이 바로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하고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같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감격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NLT, 우리 또 요즘에 목사님께서 읽어주고 계시죠. NLT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joyful spirit, 그러니까 기쁨의 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고 쓰이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원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마카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마카리조라는 뜻이 뭐냐면요, 행복하게 하다 또는 행복을 부르고 기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나온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마카리스모스, 마카리스모스의 원래의 뜻,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의미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 15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행복의 근원, 너희의 심령을 감격해 했던, 그리고 너희를 정말 그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던, 너에게 정말 삶의 큰 축복과도 같았던 그 행복의 근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새가족 교육 이 책의 제목이 이런 이유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의 서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갈망하고 원하는 그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책에서 주는 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답, 유일한 답을 하나를 찾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추상적인 미사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에 좋은 일들만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주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주 삶이 좋게 되었어 라는 것이 단순한 행복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명예를 누려서 가정이 평안해서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3절과 3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정말 좋은 일, 그 믿음으로써 정말 성공한 일, 행복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그들이 고통받고 학대당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도 않고 의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하늘의 행복, 복음의 기쁨과 축복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삶의 행복과 기쁨으로써 우리의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이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은혜, 그 평안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러면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복된 삶의 지혜, 복음의 삶의 지혜를 깨닫고 그런 행복의 삶,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2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거 조금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친절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대한 것이 대수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사도가 온 것인데 당연히 친절히 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요, 간질일 것이다, 아니면 당시에 풍토병, 말라리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입니다, 저런 질병입니다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 14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참 멋있죠? 앞부분을 직역해서 우리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그것이 바울의 육체, 그러니까 바울의 질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질병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간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말라리아 증세가 심해져서 간질 증세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제가 간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증세가 나타나면 막 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간질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귀신에 들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모시게 되었는데, 바울이 정작 막 발작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곤란하고 시험이 드는 일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전혀 시험에 빠진 그런 모습,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아주 친절히 대했다, 아주 극진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4절의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모셨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극진하게 모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15절에서 이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 15절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해왔던,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었다, 너희들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를 넉넉히 위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친절히 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정말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우리 누구나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 그 친절을 행할 수 있냐?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친절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요, 나는 정말 친절히 대했는데 오히려 정말 화와 같이,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인 양 막 행사하여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가 없어서 친절을 베풀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요,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 선하게 남들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희생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호의나 친절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화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 자신에게 그 복을 다시 한번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그런 친절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그 지침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위로와 충만한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 우리의 타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손해볼 게 전혀 없고 힘들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당시 할례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균이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전통을 행해야 된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일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등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12절부터 14절에 나왔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대를 위하고 바울에게 행했던 그 따스한 마음, 그것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었던, 복된 삶이었던 그 삶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자 행복의 근원,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계셔서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 성도들의 공격적인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들이 헛된 일에 열심인 모습이 있었음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이랑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슬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눈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끈끈했던 것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어느 순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원수로 취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인하여서 갈라디아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도록 선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들의 이 수법이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전형적인 이단과 사이비고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한 열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좋다라는 말이 아까 17절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굿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히 어떤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선함,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좋음과 선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쁨의 멘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좋음, 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 또 셀 모임에서 나눔을 갖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만나는 교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그런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 그런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셀 모임의 일이고 교회에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것, 이건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남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약자가 어려움을 처할 때 도울 줄도 아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위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누군가를 넉넉히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렇게 주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행복의 삶,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행복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남들을 위할 줄 아는 것, 의롭게 행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주님의 그 선함을 방방 곳곳에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그 행복을 하루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닮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의 삶을 잃지는 않았는가, 그 행복의 근원된 삶을 잃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며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렇게 주님의 일을 날마다 도모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항상 축복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행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